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망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은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 전력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는 떠다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라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팔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들을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내려가시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들을 게 있고 영적으로 들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말씀 우리가 전하고자 원합니다. 가나안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택한 선민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서민이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 걸을 때 모세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새겨왔습니까? 돌에 말씀을 새겨고 왔습니다. 그 불로.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율법이죠. 율법을 새겨왔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6개라고 생각하십니까? 7은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 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이기 때문에 7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6 항아리입니다. 6 항아리다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고 이전 것을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못된 가운데서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이끌어 갈 때까지는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여호와수아가 했습니다. 모세가 똑같이 간 게 아니고 여호와수아를 다시 불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계속 갔으면 좋은데 거기서는 뭐합니까? 인자는 그 돌 항아리를 가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율법적으로 주던 것을 이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갖고 물이다, 불이다, 뭐 성령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끝절에 가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합니다. 뭘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그냥 기록한 거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럼 육적인 거예요, 그건 다. 그러나 영적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뭐 나옵니까? 돌짝밭, 가시밭, 길과밭이 나옵니다. 그러면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밭이 있어야 거기다가 씨앗을 심지 밭 없는 데가 어떻게 씨앗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하러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왜? 돌짝밭에 심는데 그 돌짝이 돌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먹고 우리 육신적으로 살던 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벗어 던지지 않잖아요. 계속 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육적인 벗기가 참 힘듭니다. 왜? 하늘의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기를 다부는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난을 칩니다. 왜? 우리는 거듭났다고 내 자신이 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뭐랍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은 뭘 비유하십니까? 우리 신랑을 비유하시고 또 하시지만 또 우리가 제자들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 일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그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고 그 육신의 말씀을 남기고 다시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기보다는 하나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독생자였었구나. 왜?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 독생자라고 얘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을 우리를 삼고자 우리 양자 택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합니까?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길가에 갖다 심습니다. 그래 비록 심더라도 그 물이 차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냅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을 많이 하셨죠. 우리 행함으로 얹게 된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행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구약의 신약이 다 양약이다. 근데 내게 양약이 안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돌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길가에 심으면 똑같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죠. 맨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말씀을 합니다. 아 나는 잡초가 돼야 되겠다. 왜? 그 잡초는 그렇게 밟아제끼도 어떻습니까? 봄 되면 다시 그 돌팍 사이에 피듬고 구멍도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핍니다. 얼마나 우리도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지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답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말이에요. 예수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면 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전태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는 이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길 때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사람정에 얽매여가지고 더서 누르고 좀 편안하고 안전하면 아이고 이제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다 됐다 저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부자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주시고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상에 가서 변화를 받으니까 야고보 형제 데리고 예수님이 가서 변화산에서 변화 받으니까 거기서 사람 셋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베드로가 졸다가 깜짝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래를 빨아도 그렇게 희게 빨 수 없다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자 초목 셋을 짓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빈 수레가 뭡니까? 소라에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차고 말씀이 들어오면은 입술 하나하나 여는 것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 영광을 게릴까봐 혹시라도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악하고 이렇게 헐뜯을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런 꼴에 들어갈까봐 참 말을 할 때도 조심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뭐라고 입조심, 말조심, 기조심 듣고도 우리가 행해야 어떤 사람이 누구 숨을 본다 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보였나 보지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우리는 속에서 부해가 나가지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20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현상을 닮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도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그 지혜롭게 다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제사장이나 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변론할 말씀할 때 그 말을 다 응답 없이 다 대답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왜 하나님 영광 드릴까봐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베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내 입술에서 말은 나오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물며 누구 말을 잘못되게 하더라도 아이고 잘못 알아들었나 보지 이러면서 왜 욕은 뱉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 하십니까? 먹고 입으로 뒤내는 것이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냄새를 맡고 보이는 것 갖고 장담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갖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 보는 것이 우리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분명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면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죠. 욥기 뭐랍니까? 앞을 봐도 뒤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오직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으리라. 왜? 영적 부분을 아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앞으로 캄캄하죠. 뒤를 봐도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하나님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 주시면은 성령을 인쳐 주시면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로마서 나와 있듯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듯이 듣지 않으면 믿음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성장해가고 믿음으로 자라 나가야 되겠는데 믿음보다는 뭡니까? 귀로 듣고 머리만 커가지고 안다 한다는 식으로 갑니다. 그럼 알면 뭐합니까? 나약한데 내 목숨 하나 내가 또 어디 건질 수도 없는데 뭐가 강합니까?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헛껍데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뭘 채우랍니까? 물을 채우라 합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채워서 왜? 말씀을 채워가지고 이빨 차면 어떻습니까? 삼위의 하나님께 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세상 얘기를 해가지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그렇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만 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는 입술에 나오는 말이 복음의 말씀만 나와야 됩니다. 말씀만 나와서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할 때 그분한테 영적으로 말씀을 주면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비록 환경은 이렇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너무나 편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 주기보다는 본을 보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아지려고 내 자신만 자꾸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네, 나는 이렇게 기도했네, 나는 이렇게 알았네. 그러나 제가 알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끌림 받아서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이 잉태되셨잖아요. 그 잉태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8항아리에다 뭘 하라고?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물을 쳐라 할 때 성령님 뭐라 합니까?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줬을 때 뭐합니까? 기쁨이 충만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롭고 다 클클하고 답답한 그 심령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보고 보이는 걸로 자꾸 가고 있다 보니까 영혼이 편하지를 못하고 영혼은 갉아먹고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속은 외롭고 서로 힘들고 속은 정말로 나만이 낭떠러진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위로자도 안 되고 뭡니까? 나 우물 안에 나만 잘 되게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되고 나라에 팔아먹든 말아먹든 나라는 어떻게 됐든 알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여자들은 뭡니까? 만민의 어머니잖아요. 만민의 어머니는 뭡니까? 나는 아들도 다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내 형제라 생각하고 내 부모라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7장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라. 그리고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넓히지 못합니다. 갈수록 가면 더 좁아 터져가지고 좁은 물에다가 좁은 물에 그냥 좁은 뒤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히면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한 이웃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정의로 공의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되면 돼,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 피값으로 세워주신 대한민국,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금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오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선교하는 분들 바라보면은 병들어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분들 바라보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와, 저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라고 했냐?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야, 붕어빵을 똑같이 찍어냈겠냐? 다 쓰임받는 그릇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왜? 쓰임 받아도 주인의 뜻이고 쓰임 안 받아도 주인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알고 가는 것도 좋잖아요. 예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고 자랑하겠어요. 왜? 호세아 선지자 뭐랍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을 자라가기보다는 내가 알아, 나는 똑똑해, 나는 다 잘 알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하나님 알면 알수록 제 입이 벙어리가 돼갑니다. 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혹시 말을 잘못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게릴까봐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하시듯이 내 구원도 하나 못 이뤄나가는데 남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한테 기도해 놓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리고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여기서 물돈 하인은 알자 합니다. 물돈 하인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종도 뭡니까? 종도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만 하인은 뭡니까? 무조건 복종이에요. 무조건 복종하지 않으면 그 하인은 그 집에 필요가 없습니다. 죽이든지 바깥에 내쫓든지 다른 집에 가서 또 하인 노릇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죽으면은 그 종은 자유롭죠. 그러나 종이 아니고 하인이,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인대같이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나는 다른 종교에 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예수님 어머니를 갖고 또 어머니 교회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왜? 우리가 율법주의도 뭡니까? 10계명은 뭡니까? 4계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기잖아요. 마음에 긍휼 여기면 받는단 말이에요. 긍휼 여길 때는 어떻게, 내가 아이고 저 영혼 참 불쌍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렇게 다른 종교에 가지고 저렇게 빠져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하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래도 네가 믿지 않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어떡합니까? 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영혼을 또 구원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나도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저 사람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광야상을 다 살고 그 다음에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잘 되고 풍부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또 계속 우리 구약에는 뭡니까?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어느 순간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면 또 뭐합니까? 또 계속 그 타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잖아요. 아구까지 채야 뭡니까?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뭐랍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생각이 곧 뭐예요? 그 결과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생각은 하도 잡동 생각을 많이 나니까 그 생각이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생각 결과가 되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동행한 삶을 살잖아요. 감옥에서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내 영혼이 기뻐하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장에 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되고 거기에 물이 차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떠다주라 할 때 떠다줄 때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포도주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로 구약의 그 언약을 다 버리시고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뭘로? 예수 피로 새 언약을 세웠고 또 물로 뭐니까 맑은 물로 우리 마음과 몸을 다 청소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고정관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뭡니까? 연회장에 또 물을 보고 너무나 맛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첫 표정을 행한 것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제자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걸로 갖고.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모든 것이 차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되고 또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에서 생각과 모든 것을 타파하고 나쁜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것이 나오죠. 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악으로 선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 하는 것은 오른편 되면 왼편 되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 하는데 심리를 가줍니까? 아이고 내 귀찮으면 나는 싫어 나 안 가 그러죠. 근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저도 잘 그 심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오른편 되면 왼편도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그건 잘 안 됩니다. 밑에서 속이 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밥을 달래 쌀을 달래 하면서 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서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비방하고 한란을 핍박당해도 그것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냥 그 당신의 할 일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죽어야만이 그분이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이 또 우리한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살려주시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해지잖아요. 방사가 잘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들으면 뭐합니까? 죽어도 주를 죽고 살아도 주를 살리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